안녕하십니까. 지훈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신론 어, 이제 본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대승 기신론을 이제 그냥 그 본문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원효 스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대승 기신론을 해석해 볼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성인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혹 오류가 있을까 싶어서 이제 옛날 성인이 말씀 빌려서 그 원효 스님 말씀을 빌려서 이제 해석해 볼까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제 주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신론 원효 스님의 기신론소를 의지해서 그렇게 이제 공부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거기에 몇 페이지를 보시는가 하면요. 제2부 대승기신론소 별기 하는 데 있습니다. 그 65, 66, 67페이지를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기신론의 핵심을 드러낸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기신론의 핵심이 뭔가, 기신론의 핵심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대승기신론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풀이하고자 한다. 처음은 논의 핵심을 드러내고 다음은 제목을 풀이하며 마지막은 본문을 풀이하여 그 뜻을 드러내겠다. 이랬습니다. 첫 번째 기신론의 핵심은 무엇인가? 대승기신론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가 됐을 때 대승기신론 전체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의 핵심은 대승을 바탕으로 한다. 대승이란 텅 빈 뜻 비어 고요하고 이룰 수 없을 만큼 깊고도 거룩하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상식적인 이해가를 좀 벗어난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대승 하면은 대승의 반대되는 소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우리 뭐 얘기할 때도 뭐 대승적인 견지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대승 소승이라는 게 이게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소승 했을 때요. 소승하고 대승. 근데 대승 기신론의 핵심이 뭔가 했더니만 대승이라 했습니다. 그럼 대승이 반대되는 건 소승이 있을 겁니다. 뭐 다 일반적으로 잘 아는 얘기지만은 그러면 대승 기신론의 대승이라는 게 우리는 흔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불교가 불멸 후 한 BC 그러니까 200년경 그때쯤 되면 대승불교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의 불교를 갖다가 소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대승과 소승이 같이 이렇게 인도 불교에서 흘러내려가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승 소승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산물로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C 2세기 경에 대승 불교가 일어나는 것은 그 이전에 인도가 그 전란의 사이입니다. 서북이 인도로 해가지고 이민족도 침입해 전쟁이 막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존 불교는 어떤가 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팔정도 수행을 쭉 해가지고 좋으면은 야 이거 한번 해봐라 참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인데 전쟁이 일어나고 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피폐해지니까 내가 수행해가 좋으니까 너 수행해봐라 이랬을 때는 너 수행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단장 먹는 게 걱정이고 잠자리가 걱정인데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불교가 이제 불탑 중심으로 이제 불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체가 제가 신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승불교가 일어났다 이런 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하튼 그 대승불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베푸는 것부터 합니다.
베푸는 게 바로 남을 도와주는 게 그 자체가 자기 수행을 삼는 거죠. 그게 자리 이타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성의 특징은 남도 이롭게 하고 남도 나도 이롭게 하는 걸 갖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리 이타라 그럽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이게 대성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대성을 지금 원효 스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존재의 본질을 들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존재의 본질적인 거하고 자리 이타해가는 남도 도와주고 또 그 도와주는 거에서 나의 수행을 삼는 이것하고 무슨 상관관계 있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부하는 목적도 엄밀한 따져보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거든요. 괴로움이라 하는 것은 누구든 보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안고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괴로움은 동반합니다. 그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몸에는 404가지 병이 있고 또 몸의 기운에 일어나는 번뇌에 의해서 정신적인 고뇌가 있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아가는 삶 자체가 경제적인 문제나 애정적인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면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런 고통은 왜 일어나고 우리는 왜 괴로워야 하는가 이죠. 우리 존재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성 기신론 공부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롭다 하는 거는 자기 고통을 해결하고 남 고통을 해결하는 게 대성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원효 스님은 모든 존재의 본질을 들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깊고도 거역하는 어찌 모든 사물의 모습에서 이것이 벗어나 있겠으며 고요하고 고요하나 오히려 온갖 말로 이것을 설명한다. 그러니 모든 존재가 여기서 대성이 있어 안 벗어난다. 압구제도 우리 공부했듯이만 대성이 텅 비어있어도 아주 깊고 넓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모든 존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니 부처님의 다섯 눈으로도 그 몸통을 볼 수 없고 말이 뒷면에 있는 것이니 온갖 묘사로도 그 모형을 말할 수 없다. 부처님 눈으로도 그 대성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언어로서 표현이 불가능하다. 건강에도 불가설, 불가치란 말이죠. 말로 설명할 수 있고 생각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어떤 모양이라든 형태가 있으면 이거 무엇이다 알 수가 있는데 대성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자, 이 정도 가면 우리는 완전 오리무중에 빠지는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는 거죠. 사실 이 대성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뭐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대성의 다른 이름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일심을 얘기합니다. 일심. 한 마음. 이렇게 보면 이제 좀 감이 좀 잡힐 겁니다. 텅 빗고 깊고 깊다. 모든 것은 이 모든 사물이 모든 존재가 이 대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했을 때 우리는 모든 존재의 본질을 일심으로 우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대성을 또 아주 멋있게 표현합니다. 원효 스님께서 크다고 말하고자 해도 아주 작은 티끌처럼 안에 없는 것에 들어가도 남는 것이 없고 대성이라 하는 엄청나게 크다. 한 마음이라 엄청나게 크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조그만 티끌 먼지 속에서 쏙 들어간다는 거죠.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작다고 말하고자 해도 우주처럼 밖에 없는 것을 사 안으로도 남는 것이 없다. 작다고 하긴 하는데 우주를 싹 전부 다 안고도 넉넉함이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 되면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있다고 해도 한결같이 그 서이면은 비어 있고 없다고 해도 만물이 그것과 어울려서 생겨난다. 이것을 그 서임새를 이제 얘기를 하긴 해요. 있다고 하지만 아무 차도 있는 게 없고 텅 비어 있고 없다 해도 만물은 이것을 타고 전부 다 생성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좋겠습니까? 간단하게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우리가 이 씨앗을 땅에 심어 보죠. 그럼 씨앗은 분명히 있습니다. 씨앗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과라든지 뭐 밤이라든지 어떤 씨앗이라 합시다. 심었다 이거죠. 그러면은 흙이 있고 물이 있고 온도 있고 이랬으면은 그게 진짜 발악에 sak이 트는 거죠. 근데 씨앗이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뭐 씨앗은 온데간데 없고 뭘로 변해버린가만 싹으로 변해가지고 잎이 줄기시게 잎이 나가지고 그냥 꽃이 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씨앗 자체가 뭔가 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있다고 하지만 씨앗이 변해버립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싹을 틔. 그 나중에 싹을 텄을 때 땅을 파보면 씨앗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 없다고 해도 도저히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은 자라가지고 무성하게 잎을 피우고 꽃을 확 피워버리는 거죠. 우리 식물도 그런데 식물만이 아니죠. 모든 존재에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한 대성이라는 것은 쉽게 해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삶 자체도 대성에서 안 벗어나. 저게 무정물인 저기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도 전부 다 대성에서 안 벗어난다는 거죠. 모든이 대성이라는 겁니다. 모든 존재의 본질이 대성이고 모든 존재의 그 모습 자체 그대로 대성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우리가 삶과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만일에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에서 아무 도움이 없다면, 안 된다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전혀 쓸모가 없다면 백날 대성이 아무리 좋다고 설명해 본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원효 스님께서 이 대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별기 보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바탕이 텅 빔이요 큰 호흡과 같이 한쪽이 치우쳐 사사로움이 없고 그 밭은 넓으며 큰 바다와 같이 차별이 없이 지극히 공정하다. 그 바탕이 텅 빈 호흡과 같다는, 호흡이라는 말이 아니고 호흡과 같다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 넓이를 얘기하면 바다같이 크게 넓어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가 없어야만이 평등하고 깊고 공정한 거예요. 사사로움이 없는 거죠. 어떤 형태가 있으면 그에 상대되는 게 생긴다고요. 예를 들어가 이 찻잔을 보면 찻잔이 상대되는 게 뭐 책상도 있고 책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형태가 없다면 비교할 것이 없죠. 그게 공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요. 차별이 없이 지극히 공정하게 움직이는 마음과 고요한 마음이 인연의 흐름을 따라 만들어지고 한쪽에 치우친 사사로움이었기 때문에 더러움과 깨끗한 마음이 서로 어울려 차별이 없다. 이게 이제 움직이는 마음하고 고요한 마음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인연의 흐름 따라서 뭐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왜?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물이라 하는 건 막 흘러가잖아요. 물이 어떻게 흘러가면 땅 지형에 따라서 물이 흘러갑니다. 강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면 이 흐름이라 하는 것이 물만 그런 게 아니죠. 대인관계도 하나의 어떤 흐름이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어떤 흐름이 있고 어떤 사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흐름이 있는 겁니다.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는 움직이는 마음도 있고 고요한 마음도 있고 누가 뇌물을 줘도 마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뇌물을 줘가지고 주면은 그 마음이 움직여서 득석 받아버려서 또 사단이 생기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그 바탕이 뭔가 하면 바탕이 텅 비어서 공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차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깨끗하고 더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더러운 마음과 깨끗한 마음이 서로 어울려 하나의 세계가 되므로 부처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가 평등하고 움직이는 마음과 고요한 마음이 만들어지므로 천당에 오르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차별이 있다. 누구는 천당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가고. 그러면 이게 이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천당과 지옥 가는 것은 바탕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을 움직여서 잘못된 길로 가면 지옥에 가는 거고,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좋은 쪽으로 가면 천당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바탕이 평등한,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대성의 본질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 사실 그렇게 바꾸어 보면은 대성을 알면은 우리 바람직한 삶을 길로 가고, 대성을 모르면은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같이 잘못된 삶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필요하고 불법 학습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당에 오르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차별이 있기에 이 바탕으로 감응하는 길이 뚫리고 부처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가 평등하게 이 바탕을 생각을 하는 길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바탕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잘못했다 하는 것 스스로 반성을 해서 불보살에게 기도를 하면은 불보살하고 감흥이 일어남으로 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게 잘못을 자기가 인정하고 불보살에게 기도를 하고 감흥을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바탕이 비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결정되어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것은 그 진리 자체가 원래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자, 아기를 한번 들어 얘기해보죠. 우리가 거기 보면은 문제되는 사회 문제 주는 게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아이를 가졌을 때 성별을 조사를 해가지고 여자아이 같으면은 그냥 지워버리는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자행되는 것이 중국 같은 데입니다. 중국에는 성비가 너무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여아 같으면 그냥 낳자마자 버려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생겨버려요. 미국에서 중국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뭔가 우리나라도 그런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는 남녀 문제가 아니고요. 애가 태어날 수 있는 게 자궁이지 않습니까? 자궁은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여자아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남자아이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궁 자체가 남자아이로 태어나게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자아이로 또는 태어나게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궁 자체가. 자궁은 그냥 비어 있습니다. 자궁 자체는 남녀가 아니에요. 자궁에서 태어나는 그 영혼이 자기 까르마에 의해서 남녀를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는 본바탕으로 비어 있다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세계와 중생 세계는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엄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시산보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이 끊어졌기에 이를 체득한 자가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도 걸림이 없고 이 바탕으로 감응하는 길이 뚫려 있기에 이를 간절히 바라는 이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들어갈 곳이 있다. 이것을 체득하는 자는 어디 되는가 하면 이 진리를 딱 알게 되면 모든 존재에 텅 비어 있는 이 소식을 딱 깨닫게 되면 우리가 고통에서 딱 이렇게 걸려 있다가도 고통이라 하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바탕이 비어있지 하고 고통에서 싹 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길을 가면은 행복의 길로 갈 수 있고 이 길을 가면은 고통이 갈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아는 겁니다. 그 왜?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결정되어 있다면은 고통스러우면 영원히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 영원히 행복해. 그런 게 없는 거죠. 행복과 고통은 그 바탕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대성이라 한 진리를 이런 텅 비어 있고 깊고 넓은 이 대성,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고 모든 것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이것을 알면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원리를 알고 그것을 체득한다면.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고 기도를 하면은 감흥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과 기도하는 자가 서로가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막힘이 없이 감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체득할 수 있는 거는 중생은 중생으로서 딱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왜 바탕이 비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처로 나아갈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성입니다. 그런데 그 대성은 자리 이타예요. 나도 이롭지만 남도 이롭게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어른이가 간단한 얘기죠. 그런데 소승과 비교를 합니다. 소승은 뭔가 하면 자리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기 이익에 치우쳐져 있는 게 소승입니다. 그러면 왜 소승은 자기 이익에만 치우쳐 있고 대성은 자리 이탄 근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소승의 근거는 뭔가 하면 의식을 근거로 하는 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러면은 대성은 뭘 근거로 하는 거만 자성청정심을 근거로 합니다. 자체 성품이 아주 청정하다 말하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마음을 얘기할 때 8종류를 갖고 얘기합니다. 8종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처음에는 시각, 두 번째는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러면은 벌써 마음이 5개죠. 이건 전부 다 감각에 해당합니다. 감각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말야식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말야식은 이건 자아의식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다음에 아랴식이 있습니다. 아랴식은 여러분 알다 이거는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래 있는데 그럼 소승을 뭘 근거로 한가 하면 의식이 그 한계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사람이 죽을 때 육체가 소멸을 해버리면 육체 기운에 의해서 형성된 마음이 소멸해 버립니다. 거기 형성된 의식입니다. 이게 물론 의식 속에 자성청정심이 같이 작용하지만요. 그런데 이제 이 요거하고 그러면 아랴식 속에 다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아랴식 속에 자성청정심이 들어 있어요. 근거가 다릅니다. 이 얘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서구 철학에서 말이죠. 프로이드에 내려오면은 프로이드 이전의 철학은 프로이드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왜 무너져 버린가 하면은 프로이드 이전의 철학이라 하는 건 의식을 근거로 한 철학이에요. 근데 프로이드는 뭘 얘기했는가? 무의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무의식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의식을 근거한 철학은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대성이 소승이 와가 무너져 버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소승의 수행 근거는 의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소멸하고 난 뒤에 의식이 소멸해 버리면은 멸진정이 들어갑니다. 그런 의식이 만들어낸 욕계 식기 무색계의 세계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럼 멸진정이 들어가면 아란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록에 보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소승 아란은 이 현상계가 환인 줄 아는데 이 환을 피해서 멸진정이 들어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대성은 그런 거예요. 대성보살은 멸진에 들었다가 다시 나와줘서 중생 구제를 해나. 그게 대성이에요. 그럼 뭘 근거로 해서 그러냐? 왜 다시 그럼 멸진정에 머물지 않느냐? 의식의 뒷면에 뭐가 있는가? 아마 자의식이라 하는 말라식이 있고 그 깊은 아래에 하는 무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식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개는. 그런데 아리아식 속에 다시 아리아락한 미식한 망령 깨고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 자성청정심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자성청정심을 근거한 게 대성입니다. 그러면 이게 소성이 의식이 근거하는 수행하고 자성청정이 근거한 수행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수행 방법이 다른 겁니다. 왜? 근거가 마음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성청정심의 이 저 마음은 바로 저걸 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걸 일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고 했어요. 이건 조금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이것을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뭘 근거로 해서 대성 소성 얘기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삶에 비춰 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것도 사상이나 철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을 이 상황에 대비시켜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진실한 뜻이 드러나는 것이 글자풀이 해가지고 글자에 매어버리면 진실한 뜻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도 계속 우리 살아가는 일상생활적인 것, 내면적인 것, 특히 수행에 근거해서 많이 얘기하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